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요. 제가 공부해 올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지난 시간 교회의 본무, 교회의 본무, 본연의 임무 이거에 대해서 추수감사절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교회의 본무가 굉장히 길고 꼭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이 본무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무가 아마 굉장히 길 거니까 추수감사절 전까지 교회 본무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서 거룩을 향해 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추석이 끼는 바람에 그래서 각자 추석 예배로부터 주일 예배를 대체했으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죠. 우린 성도인 우리가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네, 그것이야. 자,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거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루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목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뭘 배운다고 했어요? 거룩을 배운다고 그랬죠? 거룩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룬다는 뭘 이룬다고요? 온전하게 이루죠. 그러니까 거룩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안 받아줘요. 아멘. 어제 공부를 했지만 세모포를 입고 안 가면 그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세모포잖아요. 그 예복이 예수고 그 예수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룩을 배워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마포를 입고 온전하게 돼서 온전한 자가 세마포를 입으니까 온전하게 돼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룩을 배워서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을 배워서 예수가 누군지를 배워서 결국은 그 예수가 주신 옷을 입고 예수를 덧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 어떻게?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왔던 아담부터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가면 세마포인 그 의의 흰옷 요한계시록 가면 의의 흰옷을 입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사건이 많지만 딱 줄이면 그렇죠? 벌거벗은 벌거벗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아름다운 흰 옷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우주를 소품으로 창조해낸 거예요. 이 우주를 소품으로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목적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주는데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면 누리는 거예요. 주실 때는 누리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먹고 탐욕을 부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벌거벗은 아담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아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의의 흰옷을 입도록 쫙 배열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그게 소품으로 쓰인 게 이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거가 죽어 살죠?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그렇게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데 내 삶은, 습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땅 곳에 두고 살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만 배우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발이 묶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의에서 나오는 행위들,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손발이 편해질 거라는 이런, 거기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격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머리는 알지만 습관적으로 몸에 배는 것 때문에 행위를 해버려요. 그렇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도와서 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내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솔직히 뭐 성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부자가 됐든 간에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필요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가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야. 이게 죄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꾸 뭘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을 지켜서 내 가치를 지켜보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을 받아 자꾸 뭔가 내 가치를 챙기면서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인해가지고 내 가치는 올라가고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참 기특한 일 많이 하네 이러면서 내 가치를 올리고 남들한테 야 너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공짜로 그 열매를 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참 겸손하고 훌륭한 것으로, 그쵸? 그렇게 알아요. 참, 응? 내가 어떻게 거저 먹냐? 내가 뭔가 하고 나서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참 기특하고 참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죄의 정체예요. 이게. 그게 죄의 정체는 뭐냐면 아주 우리가 뭐 죄를 뭐 사람 때려 죽이고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우선시 되는 거.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거절은 싫다 이거예요. 내 체면상 거절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왜 하나님한테 거절받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매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선악과 먹어가지고 나도 눈이 밝아서 구별할 줄 아는데 뭘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해버리는 게 이게 죄라고요. 잠깐 뭘 하겠다는 거.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면 그 도구에 그냥 내가 동참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이 그냥 남한테 해꾸짓하고 뭘 잘못하고 뭐 이런 걸 다 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성령 모독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변호사에 있는 베드로 얘기를 예를 들면, 얘기를 뭐 비유로 예를 들면 이래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세 명이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는 거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걸 보고 와, 저 너무너무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초막을 짓고 그냥 세 분들 다 모시고 이 땅에서 아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거든요. 나는 이제 에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그 에루살렘의 장로들한테 맞아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가나요, 항변하여 막 멱살 잡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멱살 잡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모세 엘리야를 갖다가 초막 3개 주면 여기서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뭘 잘못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참 오라요, 참 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자기가 집을 져서 여기다 같이 살겠다는데 그 옳은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금방 그랬잖아요. 내가 에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에 가서 내가 저를 잡혀 죽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사실은 거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0%가 하나님 뜻을 반대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생각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메시아 왕권을 이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인간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냐면 시각을 우리가 성경을 했던 전도를 했던 구제를 했던 보고서를 했던 간에 이렇게 주의를 한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분별하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뜻은 반대일 수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성교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가서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그건 옳아요. 인간이 볼 때는 맞아요. 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우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뭐 전도사로 안 그러면 선교사로 보내지 굳이 돈 없는 선교사를 왜 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옳고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에는 참 옳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게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좋지. 돈 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학교 지으면서 미션 스쿨 만들고 병원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조 주면서 복음 전하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학교가 되고 병원이 되면 하나님은 어디 가면 없고 병원은 학교만 나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거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 보내야지 돈 없는 사람은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베드로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었어요. 예수님은. 네? 그래서 베드로는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도와서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초막을 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초막을 짓고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구원을 받겠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나요 꾸짖은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죠. 마태복음 가볼게요. 16장.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하다. 그 다음에 꾸짖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지금 뭐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어기고 있죠. 예수님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 하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죠.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옳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은 결코 주께서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냥 여기 있으면 좋지. 십자가에 안 죽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가지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봐봐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 그게 옳아. 분명히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키라고 하면서요. 여기 보면은 23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해놓고 나가지고 이어지는 24절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26절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래버려요. 이 얘기가 무슨 말? 이 내용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뜻을 지금 모르고 지 옳은 생각으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탄을 물러가라 해놓고 네 십자가 안 되면 안 돼 해놓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 그대로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거역한 내가 그대로 갚아버리겠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행위를 갚아버린다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행위 같은 것은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베드로 같은 그 행위 초막을 짓고 내가 초막을 지어서 내가 잘못이고 살겠습니다 했던 그 행위들은요 혼이 날 거라는 얘기예요. 행위들을 갚아줄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베드로가 된다니까요. 사탄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놓고 나서 사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는 어떤 행위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doing이 문제가 아니다. 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그 인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being. doing이 아니고 being이 되는 거예요. 뭐뭐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거? 거룩한 자. being이 되라는 거예요. doing이 아니에요. doing. 뭐 자꾸 행하는 걸 하는데 행하는 게 아니고 먼저가 being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doing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doing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 십자가를 막아서는 그 행위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응?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렇죠?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먼저 그 빙의에 먼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이게 먼저지.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런 생각하면 맞아 죽겠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진짜 제자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되죠. 내가 못 죽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잡으러 왔을 때 길 잘라버려요. 내가 하겠다고. 아니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대 놓고 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절대 내가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 부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간단해요.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러줘요. 동참시켜줘요. 그때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먼저가 뭐냐면 십자가 지는 사람.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자, 십자가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십자가는요, 십자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자꾸 행위로 가요. 자꾸 행위를 뭘 하려고 그래. 두려움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첫 번째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선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죄를 갖다가 사함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거저. 나 같은 자를 그냥 거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죄를 그냥 불가항력지 은혜라고 그래요. 칼빈이 불가항력지 은혜로 그냥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사해줬다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가지고 죽음으로 해도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게 끝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그렇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받은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 생명을. 그러니까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존재가 변화됐죠. 자,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언제?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렸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죽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했죠. 요 부활할 때, 부활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뀌어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요거라고요. 뭘 원한다고? 존재 변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십자가, 나 죽고, 나라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뭐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자꾸 뭘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도 동참시켜서. 저번 시간에 했죠. 선교를 갖다가 해가지고 베드로가 3,000명 선교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죠. 목적은 뭐였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거룩을 배우고 온전하게 된 자. 3,000명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3,000명을 해결시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동참을 시켜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지금 많이 변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교사로 나가서 해봤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야. 솔직히 상황님 하시면 이거 안 했으면 안 변했을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그렇죠? 자기 분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교배행이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선교사로서 그 선교, 100명을 할 때 20명 있다 하는 그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선교사인 김명자 선교사님이 그분이 거룩하게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생선 새 생명 받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거예요. 부인이 아니고 먼저 자기 부인한 자가 돼가지고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를 해가지고 뭘 하나님을 도와서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마비 새끼야 그래 버려요. 네가 내 일을 방해하느냐? 성령을 방해한다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가 되고 책임이 되고 본질이 뭐냐면 바로 뭘 하는 것보다도 성품과 인기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토막을 짓는 그 행위가 기특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해요. 그 행위를 전혀 네가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을 막 잡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우리 성경을 보고 내가 그러면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나쁜 놈들,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 없는데 그때 당시 내가 있었다면은 그 예수님을 잡아라 했던 놈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내가 그 놈을 다 때려 죽을 건데 하면서 뭐래?
우리는 내가 지금 옳게 여기고 옳다고 생각하냐, 그거 옳은 생각 맞잖아요. 내가 그때 당시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다 때려잡아 죽였을 건데 하는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내가 때려 죽이면, 그놈들 때려 죽이면 예수님이 안 죽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우리 지금까지 뭐가, 그러니까 예수 베드로가 길을 자르니까, 내가 때려 죽였다고 길을 자르니까 예수님이 못하게 말려버리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위에 내가 뭔가를 하거든요. 그걸 막는 게 그게 사탄 베드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왜 필요해? 우리 힘이 왜 필요해? 하나님이. 그래서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새 생명으로 거룩을 이뤄서 온전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거룩을 이뤄가야 할 자들이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쌓는 게 그게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업적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행위라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3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 뜻대로죠. 누구 뜻대로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은 뜻대로 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뜻이에요. 안 그러나 아버지 뜻이에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제가 빨간 글씨를 해놨죠?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야 하는데 그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이는 놈을 갖다가 내가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게 그게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했냐면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주 뜨겁잖아요. 뜨거운 사람들이 선지자 했단 말이에요. 목사 했다고요. 내가 목사 했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내가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고 찬송도 하고 내가 목사는 하나님 말씀도 전했지 않냐고 하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행위잖아요.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병도 조종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했는데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했거든요. 내가 목사 했거든요. 내가 귀신 쫓아냈거든요. 내가 권능을 하나님으로 권능을 했거든요. 뭘 했다고요? 한 것을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나를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절대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내가 너 선교사님이나 너 선교사님 못한다가 절대 모른다 그래요. 그때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네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너 네 자랑했잖아. 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생한 건 알겠어. 하지만 결국 그 고생한 건 뭐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뭐였다고? 하나님 뜻은 뭐였다고요? 그 선교를 많이 했든 조금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거룩을 지금 온전하게 돼가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되는 걸 다 원했는데 그게 목적이 안 되고 거꾸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내가 드러나 버리니까 나를 자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지만 간증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간증은 저도 해봤어요. 기도에 가서 해봤는데 해보면 솔직히 과장해요. 덧붙여요. 내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아주 그릇하게 포장을 해요. 돌아서면 찔려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그러면 나 양심 있는 나가. 그런 양심을 찔림 받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내가 다라는 거죠.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내가 변하는 거, 네?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자기 부인 돼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함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갖다가 이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서로 도움을 받고,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도움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때, 말씀 전하고 못 전하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어져가는 온전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냐? 그 도구로 쓰일 때는 주신 재능대로 우리 선교사님 뜨거운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달란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변해지고 내가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근데 물론 그 열매 누가 맺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왔어요. 그래서 저녁 아침에 내가 그거 했는데 어이구 거기 쭉 앉아서 가만히 있어. 하나, 둘, 셋. 얼른. 큰일 났네. 말씀 끊어졌어. 거기 그냥 쭉 앉아. 저번 한번 왔다 갔지? 누가 언제 왔다 갔어? 저번 한번 왔다 갔지? 저 앞에까지만. 내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야, 쟤들 아빠가 옷 저렇게 입었다고 아빠가 괜찮아? 10분 앉았다. 괜찮아요. 어떻게 입어도. 아빠가 야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그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그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으시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질은 본연의 임무는 뭘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또 살아, 옛날 거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부인해버리고 나는 죽였다고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존재가 변했으니까. 이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래요.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낸 목적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요게 목적이에요. 선교요, 전도요, 봉사요, 헌신, 충성요, 돈 이런 거 그냥 하나님 다 말로 하면 다 될 것들이에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 하려고 그랬겠어요? 알게 되면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가죠. 찬양으로 가죠. 천국으로 간대요. 쟤들 천국으로 간대. 그렇죠. 천국으로 가죠. 은혜가 천국이니까. 그래, 은혜가 있어 천국 가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렇게 해야 천국 가요. 맞아요. 진짜 믿음 좋죠. 믿음 좋네. 그래서 24절 이후에 아까 봤던 그 24절 이후에 뭐가 나와요?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3절 이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행위를 갖다가 드러낸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다 떠나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이어서 24절에 이어서 성경을 이렇게 뜨문뜨문 보지 말고 이어보라고 그랬어요. 26절에.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24절에 자기 부인하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자, 반석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반석이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위에 예수 이름으로 지은 집하고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을 담아서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이 세상 거 내 생각으로 담은 내가 옳다고 여기고 지은 집하고 비교해 주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나온 행위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죠. 근데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대로 한 것, 그거, 그쵸?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거는 예수님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들.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오면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반석의 집,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나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 모래의 집하고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모래에 있는 집은 풍파가 오면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 근데 반석 위에 단단한 집에 지은 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비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둘 다 집 지었죠?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이 했죠? 집 짓는 행위는 똑같이 했다고요. 근데 반석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안 무너지고 영원히 가고 내 생각대로 한 그 모래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아무리 멋있고 모래 위에 아무런 멋있고 잘 지었다 해도 이 우주가 불타 없어질 때는 그죠?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불탈 때는 같이 없어지겠죠. 심지어 바람 불고 파도 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밥도 먹고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잠도 자고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맛있는 밥, 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안 줬으면, 응? 하나님이 이 벼라는 쌀이라는 걸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었지? 우리는 농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농부를 살아갑시다 하는데 그건 인본주의고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그걸 쌀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그쵸 그런 열매를 주셨지 이걸 먹고 내가 살아 숨쉬는 거 그쵸 내가 밥을 먹으면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님 마음으로 먹으면 그거는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고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은 거야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거 먹고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많아가지고 당뇨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려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근데 하나님으로 은혜로 먹은 거는 아주 그냥 살이 포성포성 찌고 그냥 피 색깔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는데 내가 뭘 한 걸 먹으면 배 터지게 먹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배만 나오고 당뇨병, 혈압으로 가버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같은 행위를 했어도 어떻게 하느냐가 극과 극으로 달려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이 마음을 품으래.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의 마음 품으래. 예수의 마음. 근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낼 거 아니야. 그래 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어떤 거냐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는 어떻게 했다고요? 본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인데 본체인데 어떻게 됐다고? 나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면서 겸손하게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피조물의 모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낮췄대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했대.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대. 그러면 뭘 복종해요? 하나님 그 예수님 복종한 게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 죽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누가 갈고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너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 이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베드로처럼 살려가지고 죄를 갖다가 말씀을 다 없애버리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내 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복종하고 낮추시는 마음인데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요. 딱 달렸을 때 하나님이니까 나를 다른 놈 다 죽어버려. 나는 자연스럽게 내려와도 돼. 로고스니까 생각만 하더라도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종하는 거.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랑한 적 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은 자체가 낮아진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이 5절의 말씀, 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내용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냥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말씀 공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면 누가 기쁘냐면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셔요. 야 진짜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그냥 거룩을 위해서 성숙해서 온전함을 이뤄서 정말 내 백성답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할 때냐면 빌립보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답이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다른 뭐 예화들이고 뭐 세상의 예화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으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무슨 일을 하면은 자 사랑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이나 교제할 때나 긍휼을 베풀 때 남한테 긍휼을 베풀 때나 자비를 베풀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낮추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때? 이거 할 때 마음을 갖춰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아빠의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이 일이죠. 같은 일에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권면을 하고 교제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보기에 좋은 이 착한 일을 할 때, 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할 때 거만 떠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자. 이거 할 때 세상 사람이 보면 다 착한 일이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착하다 할 때 와 너 대단한 사람이네. 좋은 일 했네. 좀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거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되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낮추고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거만 떨지 말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행위들이 나오는지를 낮아졌는지 내가 자랑하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금방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 악구자와 연결된 거예요. 그럼 모래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한 것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 이게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고 복종치 않고 낮은 자세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랑삼아하는 사람들은 왜 자랑삼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세상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떠들고 자랑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 자랑을 할까요? 왜 자랑을 할까요? 간단하죠. 응? 응?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도 되는데 솔직히 변화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게 뭐냐? 안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속사람은 그대로 있고 옛사람은 그대로 있고 겉모습만 치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아주 선한 일을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나 이 속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는 뭐냐면 겉으로 자랑하는 것은 속에 자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자랑하는 거는요. 행위로 자랑하는 것들은 내 안에 빈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랑할 게 없어. 내면에서 이 인품이나 성품으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뭘로 자랑해? 행위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행위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나님 도구 쓰시도 안 하면 그건 안 되죠. 하라는 얘기인데 하되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주고 복종하는 자세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 쫓아냈다, 내가 권명을 행했다 한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런 자들은 빙의 안 됐어. 먼저 내면의 세계에 내가 지금 구축된 예수의 마음이 없이 모래의 지인들처럼 예수의 마음을 안 하고 반석의 진투를 안 하고 모래의 지인들 겉으로만 이쁘고 화려하게 지은 거야. 반석에 이제 집 짓기 힘들어요. 근데 모래에 있는 집은요, 집 짓기 잘 져져 이쁘게 잘 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집 보면 우리 선생님 집만 잡았겠지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철근이나 콘크리트 지면요 모양을 못 내요 잘. 그런데 나무로 짓게 되면 모양을 내가 싶은 대로 나무로 짓게 되면 모양을 내 멋대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더 멋있게 낼 수 있는 거 겉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목조보다는 철근 저 쇠면 더 튼튼하죠. 반석이 지은 것이. 그렇지만 이것처럼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는 뭘 해요? 겉으로 화려한 것들,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사람들 눈에는 선한 행위로 보여. 그래서 오라, 맞아. 왜?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눈높이에 보니까 우리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자랑하게 돼. 그건 뭐냐? 내 안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배웠어, 그죠? 이제 알았어. 그 누가 와서 나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해. 어디 지 안에 자랑할 게 없었으면 저거까지 자랑할까?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안 됐다, 불쌍하다, 오직했으면 자랑할 게 없으면 저걸 가지고 자랑할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내가 성숙을 이뤄가죠, 거룩을 이뤄가죠. 그럼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명품이다,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아름다운 훌륭한 인격 성품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앞에 들어주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조금 부러주는 척하지. 아 그래, 이게 아주 좋네,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꼬투리를 잡고 욕하고 금방 에휴 하면서, 그쵸? 흉보죠? 돌아서면 흉보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 잘났어, 뭐 옛날 말처럼 네 똥 붉어, 네 팔뚝 붉어 뭐 이래가면서 하면서 내 일에 몰두해버리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으로 나오는 이 선한 행위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그 행위들은요, 거룩하고는 전혀,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다, 연말 되면 가서 어디 고항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같이 찍고, 그쵸? 같이 찍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찍는 게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 볼 때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속에 자랑할 게 없으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가끔가다 그런 내용 나오죠? 뭐 매덕을 갖다가 무슨 뭐 돈을 갖다가 뭐 기부천상 뭐 이렇게 아주 이름도 인명으로 어디 동사무소 갖다 놓고 했던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겠죠, 그렇죠? 겉으로 안 드러난 것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를 안 드러내고 내 자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선함이라는 것들. 근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하고, 베드로는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해가지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하겠다면서 초막을 짓고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행위 아무도 안 한 스데반을 한번 같이 비교해보자는 얘기죠. 스데반은 이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실 정도로 그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돌을 맞아 죽었죠? 행위를 했어요?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자, 베드로는 행위를 했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명도 행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거 한 건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한 거? 그 앞에 했고 죽기 전에 했고 돌에 맞는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우리 성기사님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거룩이에요. 베드로처럼 내가 여기다 처먹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사탄이 돼버리고 행위보다도 먼저 인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의 성품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한 명도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저도 못했어요. 스데반은.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칭찬을 해요. 천사의 모습이라고 그러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지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있어요. 돌을 맞아 죽이면서 뭐라 했냐면 인품이 되어 있으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메시지 없이 그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그 성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스데반이 무슨 뭐 폼 잡고 죽으려고 저들 용서하십시오 정말 이랬을까요?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진실해져요. 그렇죠? 스데반은 진짜 그 내면의 성품이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저들 용서해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되고 그렇게 그걸로 그런 거룩으로 우리는 자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그쵸 변했느냐가 중요해요.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래서 저는 기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선교를 많이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 따지잖아요. 선교사님 갔을 때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변했느냐가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하는지 알아요? 사모님도 기뻐해요. 하지만 누가 더 기뻐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안 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반역이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신분에 맞게 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설계해가지고 해결시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요 말 한마디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죽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쵸 천사들이 와가지고 옥문 열어줘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을 가지니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켰던 하나님은 그 권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가 봐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감옥에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베드로가 권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제자고 쓰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때린 사람 손모가지라도 부러뜨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응? 권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리고 또 천사시켜서 또 감옥에서 뭐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거 뜻이 아니었는데 맞는데 자 처음에 갈 때는 처음에는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권능을 줘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뭐가 됐냐면 실력자가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3,000명이 해결 들어오고 죽은 자가 살렸던 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보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다고 그러지만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지. 하나님이 도울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받아야 되는데 나를 동력시켜가지고 동참시켜가지고 나를 그렇게 쓰이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자가 된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서 뭔가 깨닫고 와서 변화가 돼 있듯이 베드로도 그걸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000명이 해야겠다. 5,000명이 하면 어때요? 10,000명 해야지 뭐. 그런 게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실력자 거룩을 통해서 실력자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이제는.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어내주고 그렇게 그런 권능을 줬는데 실력자가 됐는데 그걸 왜 또 주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실력자가 세상에 인정해주는 그런 실력자인가요? 보자요. 한번 보자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나. 어떤 실력자가 되는가 보자고요. 네? 사도행전 가서 보자고. 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제치치라니까. 자, 저희가 옳게 여겨. 자,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네가 그렇게 섬기면 되겠어 하면서
지네들 생각이 옳은 대로죠? 그쵸? 저들이 옳게 얘기해가지고 사도를 불러 채찍질했어. 사도들 전부 다 해가지고 때렸어. 너희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사도들을 때렸어요. 이렇게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겠어. 이제 예수 전하지 마. 예수를 뭐 못하겠어. 예수를. 그쵸? 그게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야. 그때 다시 그게 옳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거 이단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을 금했고 그 다음에 풀어줬어요. 노은이 말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래놓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나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신뢰자가 됐다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자,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권능을 행하고 막 천사를 갖다가 그냥 튀겨가지고 옥문도 열어주고 하면서 이제 신뢰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신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떤 고난받고 내가 매일을 당하고 내가 내 안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받는 일에 야, 벌써 신뢰자가 됐다. 합당한 자가 됐다고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천사와 그 다음에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신뢰자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위해 매를 맞고 능력을 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하나씩 또박또박 이렇게 풀어서 읽으니까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뭐 다고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면서 야, 나도 이런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도 되지 하면서 그 길로 내가 방향성과 지향성을 향해서 내가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 가고. 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실력자로 변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베드로를 잘 비교해서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셔요. 그러면 내가 스데반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베드로처럼 행하는 게 그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잘 구별해 보시면서 그 방향을 잘 잡으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1차, 2차, 3차,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바쁜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옥에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에 내버려둬야지. 자,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바쁜 사도 바울을 왜 감옥에서 계속 놓고 매를 맞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일이 목적이면 전도가 목적이고 성경가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 감옥에 놓으면 안 되죠. 그 신학의 반은 사도 바울 쓰고 반은 전부 다 그냥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게 어떻게 돼요? 돈도 갖다 대주고 사람을 통해서 돈도 갖다 대주고 감옥에 가는 것도 막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목적이었다면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아니죠. 하나님 일이 목적이 아닌 걸 알겠죠?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가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그렇죠? 네로 황제의 그 불장난에 그렇죠? 유명해서 그때 죽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그가 결국은 로마로 묶여가서 그렇죠? 그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끝이 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이 목적이면 오랫동안 살려둬야죠. 복음 전하게 내버려둬야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다.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다고 지금 착각하는데 그건 전부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누가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가고, 성령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갔던 길을 성령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결국 성령이 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거기 하나님 하신 일에 그냥 도구로 쓰이신 거예요. 도구로 동참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뭐 하기에 목적, 그 하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었고 뭐가 목적이었냐면 성경을 하나님 하신 거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통해 가지고 꼭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실까? 그냥 전도하실까? 다 믿어하고 다 믿을 건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죠? 우리 힘들게 우리를 통해 사실까? 그렇게 그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그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책임지시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나를 택하고 나를 그 도구를 쓰일 때는 뭐가 목적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도구를 쓸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일이 그 거룩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나한테 일 시켰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룩의 목적이었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를 목사로 세운 거는 정말 여러분보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목사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목사 안 시키면 성경도 안 읽고 주일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그나마 목사 시킨 거 아니에요. 그 지키라고. 만약에 내가 안 쓰면 주일 안 지켰으니까 진짜 성경도 이렇게 안 봐요. 인간이 왜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잘나서 뭐가 뛰어나서 시킨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또 남한테 유익을 전하게 돼 말씀을 전하는 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나의 거룩이 되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목사 쓰신 것이지 잘날 수는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 목사 되면 진짜 안 되거든요. 나보다 잘난 사람 엄청 많아.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못된 사람 목사 시킬 때는 못해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갖다가 괜히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무상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응?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이 더 활발하게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복음이 더 안전해져야 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돼요. 자,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두고 성경을 쓰게 하고 없어도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많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걸 우리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길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에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을 사도로서 거룩을 위해서. 그 우리 선교사님 마찬가지예요. 선교 하나님 하시는데 선교사를 부르신 거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이 영광 해봤자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 감사로 가야지.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 하면서 가면은 그거는 이미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봤자 헛고생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반석에 지은 집을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행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에 그러죠. 내가 뭐 주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깝깝단다는 사람들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죠. 업적 남기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나를 부인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어져 있느냐 변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뭘 하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변했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하게 돼 있죠. 아니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행위가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변화된 됨이 먼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그 예수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에가 안 돼 있어. 안 돼, 겉으로만 돼 있어. 바리새인처럼 외식,
그럼 뭐 하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안 나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나오죠. 겉은 깨끗한데 속은 그쵸.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해치라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무덤에 해치랬기 때문에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송장이 썩고 있잖아요. 냄새 펄펄 나는 거. 그게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의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 옛사람 죽어야 될 마음이잖아요. 옛사람. 이 송장 냄새가 나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니까 자꾸 거기로 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하면 그 길을 안 가죠. 예수로 마음을 가죠. 낮아지고 복종하고 십자가 삶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야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그 은혜를 가죠. 이 죄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나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존재 변화가 됐네. 부활 생명이 됐네. 감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아니고 비행이다. 먼저 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목적이야. 내가 어떻게 거룩을 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지가 그게 하나님 뜻이고 목적이지 우리를 이용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이용해서 일을 시키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 거룩이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것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성회사님이 도구로 쓰이고 내가 목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전부 다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거룩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지 방법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찬양하면 찬양이 그게 목적이야. 말씀 전하면 말씀이 목적이 되고 성경이 목적. 그거는 그냥 도구라니까요. 착각을 해요. 그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찬양 혼자서 다 받으셔요. 나 없어도 그쵸 복음 다 전하셔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의 한 도구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이뤄가면서 이 거룩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룩을 위해서 순교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지어져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 위해 우리를 동참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시험 들어요. 남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인정 안 해줘? 교회에서 식사담을 하고 청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왜 너는 안 하는데? 이러면서 나도 안 해.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뭔가 자꾸 행함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절대로 빙의 안 된 사람은 주인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된 사람. 근데 교회는 할 일이 많아.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승 목사가 혼자서 교회 다 청소하고 사모고 할땐 청소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안 시켰어요.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된 사람이. 저는 말씀 공부하면서 그게 사례비를 못 내니까 말씀 공부하러 가면 그냥 뭐 사례비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성사님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인데 우리 손님은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마우면 자기가 뭔가 하는 것이고 안 고마우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돼 있는 사람이 뭘 했었으면 시험은 안 되는데 안 돼 있는 사람이 와서 오잖아요.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이러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들이. 그래서 절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슬슬 내가 청소하다 보면 그럼 사모님이 교회 청소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청소한다고 사모님 시험 본 적 있어요? 남 보여주기 청소했어요? 그냥 하나님 전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고 지적을 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 그냥 꺼리낌 없이 그냥 무슨 내가 아유 나 혼자 하는 거 이게 사모가 되고 나 혼자 하면 그게 그냥 부실부실 하면서 했겠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끔 궁시렁 거리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정말 이거 하나님 전이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그렇죠. 아름답게 꾸며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 내 기쁨이 되어서 하는 거지 나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주의 일, 요한복음 6장 28절 웬만하면 외워두시고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면 이 구절 갖다 대세요. 저희가 묻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은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요 뭐 자꾸 너 내일 좀 해 이거 아니었다고요. 도구로 써서 내 거룩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교사 쓰고 목사로 쓰는 것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믿어. 예수가 너 구원했잖아. 십자가 삶 살아. 예수가 네 대신 네 죄 짊어지고 네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너 죄가 없어가지고 너 죄사함 받았잖아. 그러니 옛사람으로 살지 마 이제. 그 가늠한 여자 돌에 이렇게 누가 그걸 그 죄인 사람 때리라 했을 때 돌을 던지라 할 때 좀 도망가잖아요. 다 죄 있다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너도 앞으로 어떡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보내잖아요. 여자를 돌로 쳐줄 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주게 할 때 내가 너를 사해주니 예수님 그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뭘 사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네 죄를 내가 지고 가니 사해줬다는 말은 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했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죄를 가늠한 여자를 갖다 꾹꾹 앉혀놓고 네 죄를 내가 가지고 가니까 없어졌죠. 이 여자 죄가 없어졌으니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 예수가 했던 일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믿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는 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선교다, 봉사다, 전도다 이런 걸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만 격발시키고 불법하는 자들아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불법한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이래요. 예수 곁에 포도나무인 예수 나무 것에서 떠나가면 이 나무 가지는 썩어서 문질러가지고요 말라 비틀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지옥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고 마귀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붙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데 떠나라고 그러죠. 가지에서 잘라버리죠. 그러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알아내야 안 알아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의 일이다. 그런데 먼저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은 너희 예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마음은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음. 그랬잖아. 그 마음 때 예수의 마음은 막 내가 하나님이니까 목에 힘주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런 게 아니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이 뭐 죽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죽었던 그 마음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거든. 예수님을 부활해야지 살리셨으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죽어야 살리잖아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죽었기 때문에 살려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게 그 예수를 믿는 거, 그 마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존재 변화가 돼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게 있으면 나한테 나오는 행위가 뭐겠어요? 예수 행위가 나오겠죠? 그 예수 행위가 뭐겠어요? 낮아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랑 안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선교사로 썼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목사로 썼습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뭘로 간다고요?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가죠. 그러기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거 배우고 오라고. 그게 거룩이고 온전함이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의 본질, 본연의 임무는 이거예요. 거룩.
온전하게 되는 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 하라고 온 것이지 여기서 무슨 뭐 바벨탑 쌓고 오라고 한 적이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를 알았어. 아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못 견디가 감사하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보면서 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러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못 견디게 감사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럼 너무 성령 받은 데가 아니고 그 은혜가 못 견디겠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에 그냥 뭐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내 손발을 갖다가 뭐 대주겠다 내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주신 나한테 그 주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고 죽었는지 그 예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 나는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 죽어서 불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고 어떻게 나를 갖다 목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냥 숨도 쉬게 만들고 그 밥도 먹게 만들고 물도 마시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정말 너무 은혜에 민망한 거야. 그럴 때는 나가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교리하고 사랑하고 뭐 한다고 성기하고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목에 힘주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때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이거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랑 안 해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 안 해요. 예수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직 멀었네. 어디 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 저 교회는 아직 뭐 간증하라 그러면 아직 멀었네. 예수의 마음이 뭔지 모르네. 자꾸 나를 드러내라 그러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뭐 거기 복학가 아니고. 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누구를 다른 질서를 어떻게 그냥 섬기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 은혜를 먼저 알고 그러면 섬기는 행위가 나온다니까요. 이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는 일 이거는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사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임무, 우리 성도들의 임무, 첫째 본문은 이거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이렇게 했고 본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